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에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에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에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께.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모든 만물의 창조주 그 이름 찬양하네. 호흡 있는 자들마다 소리 높여 찬양하네. 말씀으로 오신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승리하신 주의 이름 다 찬양하네. 온맘 다해. 모든 만물의 창조주 그 이름 찬양하네. 호흡 있는 자들마다 소리 높여 찬양하네. 말씀으로 오신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승리하신 주의 이름 다 찬양하네. 온 맘 다해. In your freedom we live, In your kingdom we are alive.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네. 나를 자유케 하신 이름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네. 내 모든 것 다해 노래해. Wow, wow. 주의 영이 있는 이곳에 온
온맘 다해 주를 찬양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In your freedom we live, in your kingdom we are alive.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네. In your freedom we live, in your kingdom we are alive.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네. 나를 자유케 하신 이름,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하네. 내 모든 것 다해 노래해. 주의 영이 있는 이곳에 온맘 다해 주를 찬양하네.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주소서. 돌같은 이 마음을 나로 주의 집이 되게 하소서. 주의 불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소서. 날 주의 편에서 걷게 하소서. 내 삶을 바꾸사 내 맘과 뜻과 생각 고치소서. 내 삶을 드리니 나의 뜻 아닌 주 뜻 이루소서. 새롭게 나를 고쳐주소서. 거짓된 이 마음을 나의 믿는 바로 서게 하소서. 진리로 날 깨끗게 성결되게 하소서. 생수의 강물 넘치게 하소서. 내 삶을 내 맘과 뜻과 생각 고치소서. 내 삶을 드리니 나의 뜻 아닌 주 뜻 이루소서. 내 삶을 주의 것 묻어진 이 마음을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가고 많은 일정이 취소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도 만나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새로운 시리즈 더 익사이팅 저니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는 담의 색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박성만 목사님이 설교를 진행하실 텐데요. 설교해 주시는 목사님과 설교를 듣는 마이블루 모두를 축복해 주세요. 말씀에 나오는 사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힘든 시기이지만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더 익사이팅 저니라는 주제로 새 예배 시리즈를 나누게 됩니다. 이번 예배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도였던 바울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었던 길을 따라가고 복음의 능력이 가져온 변화가 무엇인지 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 바로 다메섹으로 가보려고 해요. 도대체 다메섹은 어떤 곳인지,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메섹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다메섹은 오늘날 중동 지역에 있는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00km 떨어진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서울에서 강원도 속초까지 가는 정도의 거리이고요. 막힘없이 가면 차로 2시간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다메섹은 사울이 살던 당시에도 큰 도시였고 세계 곳곳에서 장사꾼들이 모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교류가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곳에 많이 살고 있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을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었던 이들은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흩어지며 가장 많이 도망친 곳이 바로 이 다메섹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다메섹이 경제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어요. 사울이 딱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시작하면 복음은 금방이라도 온 세상에 퍼지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 일을 방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고자 다메섹으로 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열정이 가득한지, 차로 2시간이지 사람이 걸어간다면 5일 정도는 걸어야 하지 않을까요? 군대에서 행군하면 하루에 40km를 걷는데 200km면 5일입니다. 그 긴 거리를 사울이 갔다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분명한 사명감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을 갖고 열심히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열심히던 사울이 도대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어떤 일을 겪었기에 사도 바울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쯤이었어요. 갑자기 환한 빛이 번쩍 그를 비추는 거예요. 깜짝 놀란 사울은 즉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묻는 거죠. 사울은 당황하며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대답하였어요. 그러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죽은 예수가 어떻게 자신에게 말을 걸 수 있을까? 사울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죽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서 사울에게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 거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당황과 혼돈의 카오스 가운데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던 사울은 그 일을 겪으며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며 사울이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한다와 안한다의 차이를 아시죠? 못하는 건 능력 밖의 일입니다. 안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내 의지로 안 하는 거예요. 사울은 보이지 않으니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는 것은 그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흘 동안. 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까요? 사도행전 9장 11절에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하나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앞을 못 보는 상황 속에서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사울에게 식음을 전폐할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폭도들이라고 생각했고 유대 사회에 혼란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생각과 행동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생각하면 하나님 계신다고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보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좋아하실 거야 라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했던 그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해주고 앞으로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게 될 것을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는 순화된 표현으로 나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잡아들여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잡으러 온 사울을 찾아가면 아주 위험한데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두렵기까지 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나니아가 난감하여 다시 묻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 사람 사울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한 아나니아는 여전히 두렵고 이해되지 않았지만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그렇게 기도하자 사울은 자신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기이한 현상도 겪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들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사울이 경험한 가장 큰 기적은 아나니아가 고백한 형제라는 그 한마디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 자신이 보기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살면서 이런 경우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도저히 자기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였는데 그런 자신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다뇨. 더 나아가 과거의 모든 것은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쓰신다는 거예요. 또 아나니아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 자신을 예수님을 믿는 한 형제라는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야말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되니 사울은 분명하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자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듣는 자들을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원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그를 용서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때 나 중심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중심으로 행동하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복음을 다시금 기억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복음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행동을 옮겨 봅시다.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그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저도 그렇게 산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복음을 생각할 때 나 중심에서 멈춰서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금 움직이는 저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을 때 아나니아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시며 응원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로 결단해 봅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자도 사랑하여 주시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더 익사이팅 전이라는 주제로 새 예배 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예배 시리즈를 시작하며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여정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주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도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을 만나셨듯이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복음 안에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이블루 모든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이블루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지금은 광고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지난 The Gospel of John 예배일기 개근자 시상입니다. 지난 주 중에 예배일기 개근자 시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더 Exciting Journey 시리즈도 예배일기를 열심히 쓰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만나 장학생 선발입니다. 대상은 고등학생 이상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학생들이고요. 접수 방법은 만나 장학선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예배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으니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접수 기한은 7월 18일 주일까지입니다. 마지막 광고는 이번 여름 수련회 촬영자 모집 취소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촬영자를 모집하여 외부 촬영하기로 했던 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예배일기를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폼즈를 통해 작성해 주시고 2부 친구들은 구글 폼즈를 통해 작성해 주세요.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일기 링크를 눌러주시고요. 마이블루 청소년부 새로운 시작 김지현 마이블루 2부 고3 우리 고3 친구들도 열심히 예배일기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서 19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예배일기. 사울이 만나고 그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 제목. 제출. 네, 이렇게 예배일기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이번 한 주를 보내며 복음은 나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마이블루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